이 다니엘서 본문의 주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라는 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지난 토요일 날 있었던 용산 이태원 참사로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국가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함에 분노를 표하고 국민 생명 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이 이태원 참사를 저희들이 겪고 또 제가 이 다니엘 강의 오늘 8번째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이 두 개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대해서 다니엘이 왕 앞에서 굉장히 담담하게 그리고 그 내용을 생생하게 꿈의 내용을 말하고 그 해석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31절에 오면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큰 신상이라고 할 때 이 큰 신상은 사실은 그 당시 중동 지역에 이 우상의 신상들이 어마어마한 신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왕의 신상들도 있었고 우리가 이집트나 이렇게 여행하다 보면 스핑크스의 모양도 있고 하여튼 대단한 상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서 영어의 표현을 보면 이게 빅이라는 단어 아니면 비기스트레스 최고 큰 이렇게 표현하지만 영어 성성은 이 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huge라는 단어를 씁니다. H-U-G-E huge를 쓰는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수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상상할 수 없이 거대하다 이렇게 할 때 huge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래서 이 신상이 굉장히 거대했다. 그 앞에 딱 서게 되면 주눅들 만한 그리고 그 신상의 뒤에는 후광이 확 비쳐서 shining 라고 표현했는데요. brightly 굉장히 밝고 빛나는 후광 광채가 그에게 비쳐서 그 앞에 서게 되면 영어 성서는 terrifying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굉장히 떨린다. 두렵고 떨리는 이런 상황. 그 신상 앞에 서게 되면 사람들이 압도당해서 그 위엄과 그 크기 거기에 주눅들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다. 그 신상이 사실은 꿈속에서 누워있는 왕 앞에 벌떡 일어섰으니까 왕이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그 신상을 보면서 왕도 식은 땀에 땀을 흘리게 만든 그런 신상이었습니다. 그 신상은 왕이 꿈에서 본 신상은 이렇다는 것을 다니엘이 말해줍니다. 머리는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이 이 머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슴,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와 이 허벅지, 넓적다리는 놋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아리, 그리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었고 발은 쇠와 진흙이 믹스되어서 혼합되어서 만들어져 있는 발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휙 날아오더만 신상을 발을 치게 되는데 발을 치니까 이 돌이 날아와서 머리를 치든 가슴을 쳐야 되는데
제일 아래를 때리니까, 발을 때리니까 이 신상이 싹 무너져가지고 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신상이 싹 없어지고 남아있는 것은 태산 같은 돌 무더기가 남아 있었다. 이렇게 이 꿈에 대해서 해석합니다. 그리고 36절부터는 다니엘이 이 꿈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금으로 된 머리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이 금으로 된 머리는 당신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킨다고 다니엘은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은으로 된 나라가 등장하게 되고, 노수로 된 나라가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쇠로 만든 나라, 그 다음에 쇠와 흙으로 섞여 있는 나라, 이렇게 내려가게 됐는데, 점차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 나라가 더 못해지는, 더 세력이 약해지는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쭉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첫 번째 금으로 된 머리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과 느부갓네살 제국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니엘의 해석에 따르면 느부갓네살 왕은 왕 중의 왕이다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이 느부갓네살 이방의 왕 앞에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에게 이 나라의 오늘 그 본문에 표현한 것처럼 그 나라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셨는데 그게 누가 주셨는가? 그것을 주신 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시라고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 앞에서 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왕 앞에서요, 당신에게 이런 나라와 이런 영광과 이런 권세를 주신 것은 하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어떤 권세 능력을 주셨는가? 사람을 다스리고 들짐승을 다스리고 새들을 비롯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게 만드셨습니까? 들짐승과 바다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들을 다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이 다니엘이 말한 느부갓네살 왕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그것은 네가 지금 이렇게 권세를 가지고 있고 영광도 가지고 있고 힘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누구한테서 왔지? 라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굉장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요새 이렇게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회장님이 있고 아들이 뭐 사장으로 앉아 있잖아요. 그 아들이 뭔가 일을 하고 막 자기가 마음대로 회사를 막 이렇게 좌지우지 하다가 회장님이 탁 뭔가 문제가 있어서 회장님이 나타나면 아들은 이렇게 쭈그러져서 옆에 그냥 조용히 있는 그런 모습과 똑같습니다. 네가 지금 떵떵거리고 있지만, 네가 이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고 있지만 그 권세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굉장히 명확하고 힘주어 말하고 있는 다니엘입니다. 이스라엘이나 우리 믿는 자들의, 크리스찬들의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모든 권능과 천지를 모두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약하게 하시고 망하게 하심이 어디에 속하여져 있는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건 참 중요한데요.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또 약하게 하시고 망하게 하신 모두 누구의 손에, 누구의 권세에 달려 있느냐? 하나님의 권세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부흥할 거야. 우리 교회는 크게 될 것이야. 우리의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으키시기도 하지만 망하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일날마다 모여서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다 천국 갈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금과 같이 찬란한 나라, 어느 나라도 넘볼 수 없는 바벨론 이 나라가 어떻게 너희 가능한 건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의 거대한 왕국으로부터 아주 작고 작은 나라를 다스리는 왕, 그 어떤 나라의 왕이든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너희 권세를 존중하는 것은 권세의 크고 작음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모든 권세의 출처가 어디냐?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이 한국교회에 주어진 어떤 권세, 한국교회에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벗어나는 순간 그것은 다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말은 그 권세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권세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요새 목사들이 자기 권위를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이러지만 이거 굉장히 겁난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 종을 파할 수 있고 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에게 주어진 이렇게 존경받고 존중받고 있고 있는 것은 네가 막 이 힘을 나타내고 권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자리를 준 게 아닌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만 생각해요. 착각해요. 그것을 주신 분, 그 자리에 있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상반될 때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 자리를 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한다면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것은 성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역사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을 행한다 이렇게 말할 때 선이 무엇인가?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성서에 있는 내용, 구약 성서에 있는 내용, 호세아에 있는 내용, 그 다음 미가서에 있는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이 무엇인가?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너희의 나라가 망하게 되고 너희의 집안이 망하게 되고 너희의 삶도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성서의 예언자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도 이것을 증명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는 여러 가지 굴곡의 역사도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 여러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부정선거로 쫓겨났습니다. 악을 행하니까 심판을 맺지 못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부하의 총에 맞아 죽게 됩니다.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다 감옥 갔다가 왔습니다. 아직도 감옥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리저리 돌아가신 분도 있죠. 심판을 면치 못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역사도 사실은 심판합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사람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 권세를 거두어 가셨다는 사실은 우리는 성서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사람을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성도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제가 그 근거를 대면 하나님은 사람을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십자가에서 다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안식일 문제였습니다. 안식일 문제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시민들을, 국민들을 힘들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안식일로 이런 법을 만들고, 안식일로 저런 법을 만들고, 안식일로 올가미를 만들어서 그 국민들을,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야,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야 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생명같이 여겼어요. 바리새인들은, 대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이것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법들이 워낙 많이 있었지만 그것을 꼭 해야만이 너희들은 하나님이 섬기는 것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군가?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해석이 정반대의 해석이 아니고,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신 이유, 그 뜻, 그 밑에 있는 베이스, 그것을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짚어주고 그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건 틀렸어. 한국 교회 이렇게 하면 난리 나겠죠. 안식일 주인이 사람이래요. 이 문제로 예수님은 십자가 지게 되고 죽게 됩니다. 안식일 문제로 대제사장들이, 오늘날 말하면 목사와 장로들이, 거기에 동조해서 신자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고 결심해요. 이게 우리의 마지막 보루인데 이거 내려놓고 나면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 제가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냐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주신 날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라고 하신 날이 안식일이에요. 주부들도 쉬어라. 주부들이 가사 노동에서 해방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학생들은 공부에서 해방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오락도 하지 말고 편하게 쉬어라. 가사노동에서, 학생들은 공부해서, 남편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정말 힘들게 노동하는데 이 노동에서 해방되는 날, 그게 안식일입니다. 오늘 대형 교회나 교회들 가보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는데, 이 주일날 교회 아침 새벽부터 와서 저녁 늦게까지 초죽음이 될 정도로 교회에서 있다가 월요일날 회사에 출근하면 비실비실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내용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쉬라고 주신 겁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해방의 날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일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날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주일은,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고 이야기한다면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날, 사람이 존중받는 날, 여성이 존중받는 날, 노동자들이 존중받는 날, 학생들이 존중받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그날은 사람이 존중받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날이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도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권세와 모든 것이 그 왕에게,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에게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건 맞습니다. 성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어진 권세를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생각하고 이 세상 우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 권세는 하나님께서 바로 거두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더 핵심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권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존귀하십니다. 존중합니다. 그것보다 그 뒤에 그것을 누가 주셨나?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인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섬기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것을 빼앗아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는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지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천하보다 귀한 사람을 억누르고 멸시하고 괴뢰지 취급하면 그 나라가 아무리 강력해도 하나님은 심판한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오늘 이 신상의 머리는 금입니다.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 들짐승들과 새들과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당신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함과 상관없이 너희들이 그것을 행사할 때는 언제든지 거둬갈 수 있다.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날아갈 수 있다고 표현합니다. 구약 성경은 이 사실을 아주 상세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에 의해 권위와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모두 쫓겨나고 심판을 받았는데요. 그게 구약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부분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심판의 대부분이 어떻게 심판했을까요? 우리 구약 성서를 왜 읽게 되냐면 읽으면서 그게 어떻게 나타났을까? 왜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이 역사서들을 쭉 보면서 어떻게 일어났을까? 하나님께서 그 지진이 일어나게 해서 땅이 쭉 갈라지게 해서 이 왕족들을 다 멸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서는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심판의 대부분은 그 나라에서 반란의 형식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고상한 표현으로 구테타의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구약성서에 많이 나오는 아합 왕이 있습니다. 아합 왕은 어떤 왕가냐 하면 여러 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은 오므리 왕가입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가에서 아합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 대니까 아마 수십 년 이상을 지배했겠죠. 제가 이거 계산은 안 해봤지만 계산을 하게 되면 정말 많은 세월을 이스라엘을 지배했습니다. 우리는 아합 왕을 다른 의미로 알고 있잖아요. 아합과 이세벨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여러 대를 걸쳐서 지배했지만 하나님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과 그의 잘못을 지적하는 선지자들을 박해했을 때 결국 그는 예후라는 사람에 의해서 구테타가 진행되어서 그의 왕조도 멸망하고 그의 자손과 족속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구약성서예요. 하나님이 아합 왕을 세우셨고 수대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만드셨지만 그것이 백성들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되지 않았을 때에 예후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그들의 왕조를 멸망시키고 그의 자손과 족속들을 모두 죽임을 당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권력자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8장 3절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3절 8장 3절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그 당시에는 화폐 단위가 은금이었지만 지금은 돈이잖아요. 돈으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이런 일들이 정말 이 세상의 교회에서 세상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결국 파괴되고 말리라. 호세아 8장 3절에서 4절. 공동번역 성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에게서 받은 좋은 것을 뿌리쳤으니 적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리라. 영어 성서는 3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rejecting, 거부했다는 말입니다. 거절했다. our good agreement라고 표현해요. 선한 합의,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good agreement. 나와 너희 사이에 선한 합의를 네가 깼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합의,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선을 버리면 원수가 그를 따들 것이다. 반란의 형식으로 그 나라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호세아 당시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있던 시대입니다.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권위가 부여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른다고 선언하십니다. 특히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 네가 살인했다, 간음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일으켰다 표현하지 않고 선을 버렸대. 선을 버렸다. 선을 버리고 너희들이 떠난다면 그들의 왕권, 그들의 권세는 하나님과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권세는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선을 행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굿 어그리먼트를 어기면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너희들이 왕을 세우든 말든 그건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꼭 이분법적인 시각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그 용산 이태원 참사에서 보면 교회가 그 종교 사기꾼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정광훈 같은 사람을 가리켜서 요사이는 종교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돈에 그의 정신이 나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용산 참사는 그 북한에서 조종해서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사기꾼들이 항상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반대로 그 대통령이 가장 존경한다는 무슨 법사인지 이 사람은 앞으로 이들의 희생 때문에 대한민국이 크게 성장할 것이다. 참 안타깝습니다. 교회나 어디나 사기꾼들이나 항상 늘 두 가지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요.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하다. 그들이 그 자리에 안 갔고 교회에 토요일 청년의 모임에 나왔으면 안 죽었을 건데 이런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서는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곳은 어디인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곳이 어디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줄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줄 만큼 사랑한 곳이 어디인가? 우리는 교회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하는 교회를 가장 사랑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디를 이처럼 사랑했습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이 세상 사람들을, 이 세상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죄악의 세상이 아니고 악의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이 이 세상입니다. 신구약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대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관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사람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관심의 대상은 사람 자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기독교가 이것을 간과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로서의 의미가 없습니다. 성서는 끊임없이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를 왕으로, 우리를 제사장으로, 동격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왕으로, 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그런 권세 있는 자로 누가 세웠냐?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었을 경우에 언제든 하나님은 패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섬김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자 뜻이 뭡니까?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도 사람의 아들입니다. 저도 사람의 아들입니다. 저는 짐승의 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짐승의 자녀가 아닙니다. 사람의 자녀입니다. 이 사람의 자녀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기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말하는 선은 뭔가? 그것은 섬기는 것입니다. 선은 하나님이 사랑한 인간을 인간으로 대접하는 것. 다시 말하면 슬픔을 당했으면 같이 애통해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즐거워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 같이 공감해하고 동참하고 동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권세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즉 섬기고 희생하는 삶이 없으면 그 권세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심판받은 권세입니다.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서가,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굿 어그리먼트, 선한 합의란 섬기고 희생하는 지도자, 사람을 사람답게 존중하는 지도자, 존중하는 성도, 섬기고 희생하는 성도, 사람을 사람답게 존중하는 성도, 또 국민의 생명을 세상의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지도자,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합의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람을 위해서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대통령이 보낸 화한, 서울시장이 보낸 화한이 한 시민, 애통하는 시민에 의해서 땅바닥에 내팽겨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현상을 보면서 저는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분들은 존재의 이유가 없구나. 이 정권은 존재의 이유가 없구나. 두 번째는 존재의 이유가 상실되었구나. 목사나 교회나 지도자나 누구든지 존재의 이유를 상실하게 되면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남는 것은 손가락질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에게 네가 지금 존중받고 존경받고 이 금의 역할로서 머리로서의 이 나라를 다스리고 가고 있지만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한 권세는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너에게 오기 때문에 너는 이 권세, 너의 이 지도력,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 잘 다스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빼앗아 갈 수 있다. 언제든지 너희 나라 망할 수밖에 없어. 지금 금 같잖아. 나중에 되면 이것이 쇳덩이처럼 되고 이제는 진흙과 같이 되어 있는 발가락처럼 한순간에
없어지게 될 것이야. 바람에 나는 겨처럼 훅 불면 날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가서 6장 8절 선이 무엇인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운 권세 있는 존재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결론적으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요? 사람아, 인간아,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너에게 보여주었다 했어요. 오늘날 교회가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보여주셨대요. 선한 것이 무엇인가 보여줬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무엇을 구할 것 같습니까? 11조를 수억을 내는 것, 수천만을 내는 것, 교회 가서 뭐 하는 것, 그것이 아니고 여기서 분명히 결론을 내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결론 내어버렸습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하는 것, 성전에 와서, 그 당시 성전이 모든 신앙의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그게 아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너에게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정의를 행해라. 인자, 사람의 아들을 사랑해라.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영어 성서는 아주 확실하게 이 내용을 표현합니다. The Lord God has told us. 우리에게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What is right? 옳은 것, 정의가 무엇인지, 공의가 무엇인지. right는 정의로도 해석되고 공의로도 해석됩니다. 공평으로도 해석합니다. What is right? 정의가 무엇인지. What he demand. 그가 요구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줬는데, 첫 번째, justice is done. 너희들이 정의를 행하는 것, 공의를 행하는 것, justice is done. 지금 해남, 그 전부터 행해왔던 그것. 두 번째, let mercy be your first concern. 첫 번째 관심은 무언가? 긍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의 first concern, 첫 번째 관심, 최고의 관심사는 긍휼이라고 합니다. 자비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humbly obey your God. 너희의 하나님 앞에 금방 떨지 말고 겸손히 순종하며 가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옳은지, 그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의를 행해라. 긍휼을 첫 번째 관심사로 삼아라.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해봐라. 그러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누구든지 그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왔구나. 그리고 너를 존중하게 될 것이고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서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두렵고 떨립니다.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justice is done, 정의를 행할지, 공의를 행할지, 공평하게 행할지, 나의 첫 번째 관심이 긍휼과 자비일지, 내가 건방지지 않게 겸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 것인지 두렵고 떨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행하라고 지도자들에게, 우리에게, 목사들에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의를 행하십시오. 대통령을 향해서는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지 말고 사람답게 대하라고 말하고 싶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웃을 대할 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자비와 긍휼을 우리 첫 번째 관심사로 한번 삼아 봅시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순종해 나갑시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권위와 권세와 능력이 주어질 줄 확신합니다.